우리 지난 주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제 오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구약에 오신 이제 선지자, 구약에 보내신 그 선지자들은 오실 참 선지자들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약의 이제 제사장들은 뭐냐? 그 제사장이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구약의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흠결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신약에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배웁니다. 그럼 참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야말로 그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왕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만 있은 게 아니라 또 제사장들이 또 있었죠. 대제사장을 돕는 역할 분담이 되어져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이 어떤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에 있지 않습니까? 핵심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제사장. 우리 사람이, 왜 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까?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 그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자유, 잘못된 선택. 여러분, 한 번의 그 잘못된 선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우리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따먹지 말라. 그 다음에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야, 보면은 하나님은 굶어 죽으라 소리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모든 자신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식물들 준비하시고 다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한 가지지 않습니까? 요거만 지켜라. 이걸 먹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놓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또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대결의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 그 역할을 하면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영광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입니까? 서로 적대시하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파트너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서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파트너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인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나가면은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비로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죠? 그죠?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쁨의 셈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셈. 바깥에서 나오는 눈으로 보고 먹고 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데 그 기쁨의 셈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성령님 안에. 할렐루야. 이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성령님 안에서 내면적으로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공허함, 이 마음이 비어지니까 공허함이 있잖아요. 공허함.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안 잡히니까 불안함, 두려움. 여러분, 외적인 것 아무리 갖췄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공허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안에서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돈이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돈은 뭐입니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죠? 하나님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 마음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두려운가? 여러분 아무리 복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있지 않습니까? 만족감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한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 있는 겁니다. 우울증 있지 않습니까? 정신 이상, 분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이런 어떤 많은 사망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망의 문제가 딱 직면하니까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사람이 이런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길을 몰라, 길을. 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영적 죽어버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만족 없는 그런 어떤
인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무슨 이제 길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딱 버티고 있습니까? 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이거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오라. 자, 이건 뭐라고요?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어떤 진리입니까? 말씀의 진리,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반대되는 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벗어나서 억압과 착취와 그 은불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될 때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살 때에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미 구약에 많은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됐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 뭐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 드렸어요? 처음에는 제단에서, 그 다음에 성막에서, 그 다음에 뭐입니까? 성전에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성막과 제단과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해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그 장막은 뭐입니까? 온전한 장막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면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뭐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11절에 보니까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제사장이다. 온전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한 그 이유가, 증거가 뭘까요?
구약에 보면은 대속제일이 있지 않습니까? 7월 14일 날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거든요. 짐승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이전에 했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들은 뭡니까? 자기 죄를 먼저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짐승 제사를 잡아서 뭡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자체가 뭡니까? 죄가 있으라 소리가 없다 소리입니까? 죄가 있으라 소리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하여 뭡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하여서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죄의 싹스 뭐입니까? 사망이죠.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영원히 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대제사장이 또 그걸 선결했습니까? 그들은 영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왜 있어요? 죄의 싹시 사망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육적인 그 사망은 뭐입니까? 죄의 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입니까? 그들과 달리 뭐입니까? 온전한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면은 예수님은 뭐입니까? 예수님이 드렸던 지성소가 여러분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렸던, 지성소는 어디였을까요? 어디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이제 제사는 지성소에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성소는 어디냐? 바로 하늘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리게 될 때에 제사장이 뿌립니다. 그 다음에 선언을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자백한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음을 선언하노라 했죠. 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뭐입니까? 죄를 사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 할렐루야. 십자가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뿌리는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뭐입니까?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뿌리면은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 피를 뿌려가지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또 피를 뿌리고 합니까? 왜 안 하죠? 왜 그러죠? 여러분, 그것이 이제 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구약에는 뭐입니까? 염소, 송아지 피. 그죠? 염소와 송아지 피를 했죠? 염소, 송아지 피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 자기의 피로. 그다음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사? 그 영원한 속죄라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냐면은 일회성이 일회성. 1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내가 올해 잘못한 것을 모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제단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갑니까? 저주 지승소에 가지고 뿌립니다. 그럼 속죄소에서 속죄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제사가 또 언제? 내년에도 또 그 해야 되는 내년에도. 일회성 속죄가 되고 일회성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또 뿌릴 수가 있느냐? 뿌릴 수가 있느냐? 없다. 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여서 예수님의 피 흘림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속죄 참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잖아요. 네? 근데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를 몇 번 드렸다고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단번에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게 아니에요. 매년 한 것이 아닙니다. 매번 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래 한 번만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죠?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회개 기도했죠? 그죠? 또 우리가 그 집에서나 어디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는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받죠, 그죠?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이 없잖아요. 구약에는 뭡니까? 그 염소나 송아지를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흠과 점이 없는 소간 잡아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 대사를 가져갑니다. 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피를 하다 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죄를 자백만 할 뿐이지 짐승을 잡는 거 아니죠?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 아니죠?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이제 자백하고 속죄를 하면 제 사함을 받았을까요? 그 짐승의 그 재물이 여러분 온전한 그 재물이 될까요? 온전한 그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면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실체가 뭡니까? 온전한 게 실체 아닙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에 모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제 사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잘못됐느냐? 맞습니다. 맞아요. 죄를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짐승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아닙니까? 그들은 매번 했어. 매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짐승의 피가 사람의 그 죄를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의 그 목숨을 내놔야 돼요.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과 인간이 동급입니까? 그런데 구약의 짐승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는 것으로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와야 됩니까? 온전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잖아요. 온전한 제물이 올 것을 내다보고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한 제물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죽으신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드린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보면은 공사장에 인부들이 있잖아요. 그 밥을 먹잖아, 그죠? 근데 뭐 하느냐? 밥을 먹고 나서 돈을 안 내고 가요. 장부에다가 뭐 합니까? 이름을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적어놓고 회사 직원인지 알고 하기만 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하면 뭡니까? 밥을 돈도 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그 밥 먹는 거 시비 안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입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에 직원이 와가지고 그 식비를 어떻게 결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결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뭘 한다고요? 후불입니다. 후불. 그걸 뭐라 합니까? 후불이에요. 후불. 알겠습니까? 죄를 살 수 있는 재물을 어떻게? 온전한 그 재물을 구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후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럼 신약의 성도는 뭡니까? 신약의 성도는 뭡니까? 우리가 짓지 아니한 과거의 죄까지도 뭡니까? 예수님이 현재의 죄까지도, 그러니까 미래의 죄, 앞으로 우리 미래의 죄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니까 다 뭡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선불로 죄값을 치렀다. 여러분 할렐루야. 선불로 치렀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인식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은 구약의 짐승의 제사와 다르다. 이거 완전한 제사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믿고 뭐 하라고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난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뭐 사망이에요. 사망. 맞죠? 그죠? 사망이 어떤 결과가 6가지 결과가 온다잖아요. 사망이다.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사회문화적인 사망, 그 다음에 관계의 단절, 또 영적인 죽음, 또 성품에 있어서 파괴,
인격의 파괴. 이게 다 사망이거든요. 이런 사망이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이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망을 갖다 준 게 뭐라고요? 바로 죄인 거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러줬다고요? 예수님이 치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부활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완전한 육체적인 사망에서 우리가 그죠? 회복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격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성품에 있어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관계적인 단절에서도 회복되어집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입장을 하려면 뭡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죄값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선불로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 그 선불로,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은 완전한 피해물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완전한 인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제사, 내 죄에 대한 값을 확실하게 치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죄를 미워하면 됩니다. 죄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용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유리를 하나 깼더라도 주인한테 가가지고 잡혔어. 죄송합니다. 끝납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유리값을 지불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남의 물건에 피해를 빗으면은, 5분의 1을, 20%를 가산금을 붙여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짐승을 만약에 죽이게 되면 짐승 그대로 다시 자는가? 물리 죽고 나서 일단 용서를 받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나서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누가 치렀다고요? 완전한 그 제사를, 제물을 누가?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사실. 지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후불로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선불로 지불하셨다.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은 구약의 짐승 제사와 달리 그림자 제사와 달리 완전한 인간이었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로서 제사를 드렸고 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뭡니까? 제사를 속죄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죽었어요. 죄값을 죽는 죄의 결과가 죄값 아닙니까? 그만 보더라도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살아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죄인은 사랑하되 죄를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가 짜증과 고통을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죄를 허용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길 수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미워하고 불의하는 좀 있습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자백을 하는 자백을 하고,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기 전에, 죽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머리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넣고 내 죄를 토설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게 되는 거예요. 토설하는 것이 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뭐입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미리 선물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죄로부터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참으로 이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께서 지금도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뭡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 효력이 뭐라면 영원한 속죄의 특징은 뭐입니까? 효력이 뭐입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뭐입니까? 그 공로가 효력이 영원히 반복해서 있다는 반복했어. 우리 자백할 때마다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이 지은 죄, 그 죄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죄를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죄에 어떻게 자백을 해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해야 될 줄 있습니다. 내가 자백하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 끊어버리지 못한 죄, 내 버리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꼭 죄값을 준비할 마음이 있으면 죄값이 아니라 뭡니까?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사함을 받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됩니까?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기쁨의 셈이 있는데 이 기쁨의 셈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셈이 막히니까 힘이 없어. 무기력해져. 영적으로 혼미해져. 내가 육신이 약해서 혼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혼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뭐냐?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 것, 의심한 것, 말로는 했지만 행하지 못한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겸손하지 못한 것, 하나님 교만한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 우리 윤리적인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죄 여러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결함을 받고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쁨의 셈이 늘 터져서 넘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는 뭐입니까? 그래서 네가 말만 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이름만 우리 누구가 값을 치렀습니다. 그럼 용서 받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누구가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가 그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해짐이 돼, 혼미해짐이 돼, 만사가 귀찮아요. 그것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불신한 것, 또 실행하지 못한 것, 실천하지 못한 것,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톡톡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대제사장 된 그 주님의 그 은혜, 제물의 영원한 속죄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에 늘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나같이 함께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나와 기도하며 또 아버지여 대제사장 되시며 영원한 압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